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 일하심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문제 속에 개입을 하세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뭐로 개입하십니까? 은혜로 개입하세요. 그 큰 하나님이요.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결국 우리를 성리케 하시죠. 하나님은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의 은혜를 우리에게 통해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해 주신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충성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정인된, 충성된 정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충성된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일꾼된, 우리 주님이 일꾼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성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을 느낍니다. 의무감이나 또는 책임,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이건 오해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감을 또는 책임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 개입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이 충성이라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충성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내 은혜 줄게. 은혜로 내가 네 인생 개입해 줄 거니까 너 충성하라. 너 은혜 받아야 된다. 충성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고통을 주시는 분처럼, 엄청 부담을 주시는 분처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강조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랍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충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받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는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격렬하게 빈둥거리고 싶다, 격렬하게 쉬고 싶다 그러죠. 그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것도 충성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에 충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어디냐, 그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에 따라서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맨날 노름방 가서 노름이 나는, 노름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충성도는 잘 알죠? 집안을 말아먹죠. 엄청 충성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학문에 충성합니다. 학업에 충성을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수준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건 어디에 충성합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시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그런 충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우리의 신앙의 충성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수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구약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것, 결국은요, 충성된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데는요, 가룟 유다 같은 배반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배반하는 사람 어디든 있습니다. 대마같이 어느 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처럼 심각하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요, 결국은 어딘가 구석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놈들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좋아서 믿다가 낙심하고 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 구석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신앙에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가 힘있게 이어져 오는 것, 바로 이런 충성된 사람들 때문이죠. 이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요, 왜 충성됨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하나입니다. 충성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충성은 그냥 우리 의지로, 열기로, 혈기로 되지 않습니다. 충성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감당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알려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요, 14절부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리 시작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요. 외국에 갑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소유를 맡겨요. 이런 걸 때 어때요?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좀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을 신뢰했다고 해서요, 막 맡기진 않았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딱 봐도 압니다. 종들은 우리라는 거 딱 봐도 알아요. 아무나 맡기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맡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맡겼습니까? 달랐어요. 맡긴 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했습니다.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금 2달란트, 한 사람은 금 1달란트. 그렇게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했죠. 뭐 말입니까?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기 전에요, 그 재능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소유만을 종들에게 맡긴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러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1달란트만 간다.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어떻게 충성했던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아, 이 친구는 5달란트 줘도 되겠구나. 이 친구는 하나만 줘야겠구나. 그렇게 맡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적게 주냐 이거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똑같이 준다고 해서요, 공평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똑같이 주게 되면요, 세상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른이나 애나 여자나 남자나 뭐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뭔가 할당을 한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람 못 삽니다. 칼이 있는데요, 엄마한테 주는 칼과 아이한테 주는 칼 완전히 다릅니다. 공평의 논리를 적용한다면요, 엄마에게 칼을 줬으니까 어린 애기한테 칼을 줘야죠. 엄마는 그 칼을 가지고 음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애기는 그 칼은요, 무기가 됩니다. 자해할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애한테는 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걔는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만한 달란트가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밖에 안 줍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실력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지만요, 무엇보다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줘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저놈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라고 했어요. 어두운 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주인에게 감당할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든 사람입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늘 불평은 습관입니다. 늘 자기에게 불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 이것은요, 늘 우리 계산 방법보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형 컴퓨터 수백 대를 동원해서 계산을 해도 하나님의 계산, 이 계산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미련하게 자기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절대 자기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주인은 어때요?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리 중요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의 크기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어떻게 달란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뭘 설명합니까? 충성을 설명해요. 달란트는 별 중요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들어야 될 이 주님의 음성은요, 지금 내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생 힘들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게 아닙니다.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충성하고 있냐?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충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우리 같은 인생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크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만 충성해도 은혜. 우리가 이건희 회장한테 충성할 수 있다면요, 막 감격할 겁니다. 밤잠 안 자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을 이건희 회장. 근데 우리 같은 인생들을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충성하게 하셨어. 얼마나 충성이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이 충성의 은혜를 다시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충성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충성의 대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왕이냐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분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아직까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해도 뭡니까? 늘 내 형편, 내 상황을 따집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죠. 우리 충성의 대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하게 되죠. 그럼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요, 충성하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은 하는데, 열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면요, 충성하면서 그리 말이 많아요. 충성하면서도 늘 생각이 많습니다. 어느 날 충성 안 할 때가 있어요.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본문 24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리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바로 우리 신앙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공평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요. 신앙도 인생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게 되면요, 늘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은 달란트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눠줬는가? 왜 나는 작게 줬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의 불평이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 이게 타당성 있게 들려집니다. 맞는 소리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일은 너무나 공평합니다. 세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준 겁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만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그게 맞는 겁니다.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오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심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실수와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혼자서요, 이런저런 생각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그 사람과 친밀하게 못 갑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같이 못 나눕니다. 좋은 관계 못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생각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중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다가 충성하는 일들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진지하게 여러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핑계를 잡고 되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이 충성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요, 바울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게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장 공평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믿음이 돼야 되죠. 이럴 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충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아서 자, 똑같은 종인데요. 이 사람 2달란트 줘요. 이들하고 비교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열등감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지금 1달란트를 줬죠? 이게 1달란트도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줬죠. 한 사람의 하루 싹이라 그러죠.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이 금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싹이라 그랬죠. 6천 데나리온이니까 어때요? 6천일 동안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싹입니다. 지금으로 계산 제가 대강해 보니까 한 7, 8억 될 것 같아요. 요새 10억 달러. 7, 8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7, 8억을 어때요? 주인이 가면서. 야, 너 이거 좀 맡고 있어. 그만큼의 물건을 맡겼든지 뭘 맡긴. 이게 뭐 작은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약한 종은 어때요? 자기가 받은 이 7, 8억의 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요, 저 사람이 받은 15억, 저 사람이 받은 35억, 이걸 본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 불평한 거. 비교하는 거죠. 열등감 빠졌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조금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그 사람 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함으로 이 충성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커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 신앙도 말할 것 없고. 자,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가 많이 받고 내가 적게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20달란트 받았든지 50달란트 받았든지 그건 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해도요, 그게 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내게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살펴보게 되겠죠. 다윗의 삶을 살펴보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늘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과 싸우려고 해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다윗만 상대해요. 자꾸 다윗만 상대합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어때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보면 자기와 싸워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것 가지고 마음에 진료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기하고 싸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 상관없어요. 끝까지 다윗은요,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거예요. 사울은 늘 다윗만 상대하죠.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요. 그러다 어때요? 다윗과 비교하다가 늘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도 자기 나라도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삶을 살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다윗의 충성입니다.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하고 어떻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 가지죠. 조금 나으면 뭡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우리가 누구하고 자꾸 비교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비교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비극을 만드는가는 우리 주위에서도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예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비교의식이 아니고 창조의식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77억 가까이 인구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한 특징을 그렇게 가지고 만들어졌죠. 쌍둥이도 같지 않다 그러죠. 세상에 나는 단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최고의 작품에게 내게 맞는 그런 사이즈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내 달란트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록 한 달란트, 남들보다 조금 보여지게 작은 달란트까지 보여도요, 거기에 충성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늘 자기는 별 재능도 없고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리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별 재능이 없다라고 해도요, 크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이거 별로 관심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충성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달란트의 크기보다 내 충성의 크기, 여기에 주목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자기 인생도 차원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오해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 못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교회 나올 때마다 그분은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충성은 은혜인데 은혜를 경험 못해요. 오히려 충성이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충성하면 할수록 자기가 힘듭니다. 왜 그래?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은혜 주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 충성의 크기, 여기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모두가 다 최고가 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이게 어떤 모양의 달란트든지요,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될 때 이 충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산입니다. 이 충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결산이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주인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달란트 줍니다. 달란트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로 끝나지 않아요. 재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주 적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하신다. 결산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충성의 은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대로 받는다, 이걸 알기 때문이죠. 가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지혜를 쓴 솔로몬도요, 청년들에게 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젊을 때 열심히 행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강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솔로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를 즐겁게 살아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건 꼭 알아야 된다. 이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결산의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적은 것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지금 게으른 종이다라고 한 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두었어.
사실은 이거 아주 탕진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게을렀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것은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열심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신앙 경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서 이 달란트를요,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교회가 규모가 어떠하든 성도 수가 어떠하든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묻혀져 있는 달란트들을 다 캐가지고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요, 지금 교회들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어주고 있는 달란트를 우리가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떤 모양이든지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은 직분이라도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난 기회임을 알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 어때요? 충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바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또 5달란트,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최선을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너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걸 맡기겠다.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더 많은 걸 맡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어떤 맡은 일들이요, 직분들이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작은 달란트는요, 기회입니다.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충성하지 못하면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충성한 두 사람에게 21절 23절은요, 본문에 보면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겼다고 더 칭찬하지도 않고 2달란트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1절 23절 똑같아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해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 더 칭찬한 게 뭡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요, 저한테 더 특별하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가서 이 말씀은 많이 이야기 못하지만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씀이 제게 특별하게 은혜가 되었어요. 종입니다. 종으로 열심히 해봐야 종의 즐거움밖에 없을 거예요. 열심히 주인을 위해 해봐야 뭡니까? 그냥 종이 누리는 즐거움인데요, 지금 이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종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게 충성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 같은 기쁨을 누려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기쁨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요, 놓쳐서는 안 돼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또 주위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가져야 되겠지만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요?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기쁨을 보고 충성하지 않던 사람들이 같이 충성에 참여하게 되죠. 주님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어떤 업적 때문에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뭔가 남겼다고 하나님, 그 찌끄러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뻐하는 이 모습, 우리가 기뻐하는 이 모습, 이걸 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해야만, 뭘 대단한 걸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는 것, 이건 오해입니다. 충성하면서 그 충성으로 누리게 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뭘 한 업적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충성은 율법의 충성이 아니고 사랑의 충성입니다. 이 사랑의 충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충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의 모습은요, 예배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충성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가 없이, 예배에 충성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여기에 충성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충성, 이것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의 자세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늘 귀한 겁니다. 늘 이건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나 조직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 여겼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해야 돼요. 직분자에게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보다 충성된 것입니다. 뭘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직분 맡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아 충성하면서요, 지금까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우리 2월달 마지막 주일은요, 새롭게 교회 중직들을 몇 분 세우는 그런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너무나 엄미하고 너무나 엄중한 겁니다. 대단히 귀한 게 직분입니다. 이전에 가끔씩 성가대나 교사나 셀리드나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조금 쉽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그냥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 의미로운 우리의 직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문제도 많고 늘 고민도 많아요. 자주자주 염려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인생은 복잡해요. 늘 인생은 뭡니까? 고민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상 중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듯해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충성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쁜 세상에 부담 주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힘 있는 삶을, 이 어려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공급원 일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보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큰 은혜의 한 방법되는 이 충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며, 또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성을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충성함으로
충성의 은혜로 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